2020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2020년 시작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계획이 어긋나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버티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2020년은 정말 뜻밖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버티고 견디는 것도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다른 여타 문제들로 남들보다 어려운 코로나19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세 가지 상황이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해 봅시다.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뜻밖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랬어요. 남들은 다 어려운데 나는 지금 어떻게 오히려 더 잘 나가고 계시는 분들은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 은혜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의 성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시라는 소명.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버티고 견디는 것도 어려워 소망마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라도 내가 지금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어려움을 내가 당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얘기는 이제 끝난 것,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버티고 견뎠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고.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룻기를 읽고 있는데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또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에 왔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미와 룻이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나오미는 내 가슴이 텅 빈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햇새대로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 4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룻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추수밭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이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저다 하매. 룻이 말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을 한다는 것, 그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하위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줍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때까지 지금 내 밑바닥 인생에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룻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그러는 건 보통 뭘 갖고 은혜를 입는다 그래요? 집 한 채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계획과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성공해야 그게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룻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을 줄 수 있는 게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고 치고는 룻의 소원이 너무 소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의 이 말에 은혜의 본질이 숨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고 마땅히 내가 받을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룻처럼 이삭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알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야고보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은 은혜를 받는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삭 줍는 것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 이삭 줍는 상황에 던져졌어도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겸손과 낮아짐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룻이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이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야. 코로나19라고 하는 불확실한 시간을 통과해 가면서 힘들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삭 줍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낮아진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룻을 우연이 아닌 섭리로 보아스의 추수밭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겨울이 온 시대라고 말하고 가뭄이 온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룻처럼 그렇게 이삭 줍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시대에도 영적인 대추수가 준비되어 있는 은혜의 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일이 순조로울 것 같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보아스 밭을 관리하는 사환이 룻을 뭐라고 얘기하면 모압 소녀라고 얘기해요. 모압 소녀. 이 얘기는 좀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되게 왕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게 대접을 받고 또 룻이 그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기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밭의 사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에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보아스가 왔을 때 그 사환이 뭐라고, 저 여자가요 아침부터 와가지고요 지금 저러고 있어요.
좀 귀찮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귀찮다. 아니 아직도 저러고 서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그래요. 그런데 룻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 하나라도 더 어떻게 보면 주스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자기 차례가 안 와도 또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은혜 입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성경 보니까 그때 누가 와요? 보아스가 온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띄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룻이 보아스로 인해서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발견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은혜를 입을까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사람, 바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룻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기다리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룻의 이전 삶과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보아스의 밭에서 룻의 이전 삶은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하당하고, 어떻게 보면 왕따당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난 이후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대접을 받는, 사랑받는 여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는 기쁨을 맛봤듯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쁘게 하려면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왔어요. 우리가 예배 드려요.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죠. 예수님 만나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셔야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너 목마르냐? 그러면 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그렇게 얘기해요. 룻기 2장 9절 보니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걸 마실지니라. 지금 룻이 일하는 밭과 베들레헴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귀한 곳이니까 물을 먹으려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됐어요.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그동안에 이삭 줍는 거 주워야 되는데 누가 다 주워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 이 룻이 목이 말라도 우물가에 갈 수도 없고, 우물가에 가도 모함 여인이니까 한참 기다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아마 목이 바짝바짝 말라 있을 때 보아스가 이래요. 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셔. 그러면서 룻의 가장 갈급한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넘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룻이 지금 갈급한, 목마름에 갈급해 있는데 보아스가 야, 내 소년들이 떠오른 물 마음대로 마셔도 돼. 도대체 룻이 생각할 때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요. 자, 룻기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요. 얼굴을 막 땅에 댈 정도로 엎드려요. 왜? 나 같은 여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은혜를 갚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내가 한 10개는 져드리면서 은혜를 갚을게요. 여러분, 그걸로 갚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일만 할게요. 여러분, 그걸 갚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들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걸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서 은혜로 알고 감사하니까 보아스가 볼 때 참 기특한 거야. 아니, 이 모압 여인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해? 아니, 이 모압 여인이 세상에 감사할 줄 아네? 그러니까 점심때가 됐을 때 보아스가 룻을 이리 와 하고 본인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룻은 감히 그 식사 자리에 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보아스가 룻의 감사와 그 신앙, 그 믿음을 보고 자기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 뭘 느꼈냐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는 말은 가까이 오라는 거고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라는 말은 나와 더불어 먹자,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식사 자리에 초대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식사 자리에 오세요 라고 해서 갔더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초대한 사람 말고는 나밖에 없는데 초대한 사람은요,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야.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야. 여러분, 거기서 밥을 먹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이 있어도요, 마음 편한 사람하고 밥 먹어야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마음 편하지 않은 사람하고 있으면 그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딱 나에게 향한 상차림만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맛있는 건 저쪽 끝에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그냥 가가지고 막 젓가락질로 해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냥 내 앞에 있는 밥하고 국밥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얼마나 세밀하게 룻을 챙겨주냐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빵이 있습니다. 근데 빵이 그 당시 사람들 이제 빵은 식었을 거고 딱딱합니다. 그 딱딱한 빵, 그 빵을 소스에 이제 찍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스에 이렇게 담그면 그 딱딱한 빵이 부드럽게 조금 풀려요. 그럼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룻은 빵을 하나 받았는데 이 빵도 감지덕지한 거죠. 근데 문제는 소스에 찍으려면 손을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눈치가 보여서 뻗을 수가 있나? 그런데 보아스가 이 소스 같은 이 그릇을 딱 들어가지고 룻에게 자, 여기다 찍어 먹어. 그리고 알려주니 룻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먹는 부드러운 빵이었을 거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따끈한 좀 빵을, 부드러운 빵 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참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도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드러운 빵 같은 것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제가 아무리 딱딱한 빵을 주더라도 아마 그게 그 빵을 녹여서 여러분에게 가장 부드러운 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신비 속에 새겨주게 하실 거고, 또 있어요. 교회에 오는데 사람들이 기쁨으로 막 환대를 해요. 기쁨으로 막 환대를 해요. 요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눈치만 하면 되잖아요.
눈짓만 하면 다 환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면 막 기쁨으로 환대하면 그 환대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녹아져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다 은혜로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은 세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세밀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볶은 곡식, 당시 사람들의 주식인데 볶은 곡식을 들어다가 룻에게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행동은 누가 하는 거냐면 주인이 손님에게 음식을 권할 때 하는 행동이고 종이 주인에게 음식을 권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바로 그렇게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곡식을 건네더라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건넨 이 음식을 룻이 먹고 정말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룻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돼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자격이 없었죠. 룻이 뭘 잘해서 그런 자격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과 자비를 은혜로 베푼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이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은혜로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 초청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나와 함께 먹자. 근데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와 더불어 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식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당 못할 은혜를 우리가 받을 기회를 받고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고도 주님의 초청에 감사할지도 모르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를 대냐? 제가요 얼마 전에 밭을 사서요 나가봐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소 10마리를 샀는데요 그 10마리가 밭을 잘 가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연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에게 말합니다. 가서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을 데리고 와.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없어. 자리가 남았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여기다 채워넣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밭을 사고 소 10마리를 사고 그리고 뭡니까? 결혼하고 그래서 못 오겠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뭘 수고해서 이 밭을 샀거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소 10마리를 얻었군요. 내가 열심히 구애를 해서 결혼했거든요. 아, 내가 얻은 건데요. 그 잔치보다 이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 세상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잔치를 주님이 열어놓고 계시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큰 풍성한 잔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잔치 자리에 그 초청에 응하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룻은 그냥 보아스가 초청한 식사 자리에 앉았을 뿐이에요. 그때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받았어요. 밥을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룻이 일어나면서 저 이삭도 주우러 가도 돼요? 네, 이삭 가서 주워. 그리고 룻이 일어나 갔을 때 사원들도 따라 나가려고 그러니까 불러서 은밀하게 보아스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룻이 딱 가는 걸 보고 너희들 일로 와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룻은 너희들 단 사이에서 죽게 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곡식을 뱁니다. 그다음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저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와서 막 달려와가지고 줍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어떤 배려를 해주냐면 룻은 너희들이 베는 사람들 옆에 있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떨어진 것을 먼저 주울 수 있는 기회를 룻에게 줍니다. 두 번째는 책망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막 하다 보니까 룻이 어설프다 보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네. 이 모압 여인이 보아스의 사랑을 좀 받는다고 관심을 받는다고 이래도 되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좀 꾸짖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마. 룻의 마음을 배려해 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어떤 기가 막힐 얘기를 또 하나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곡식을 이렇게 베면서 슬금슬금 그냥 흘려. 슬금슬금 흘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그냥 자기가 이삭을 줍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흘리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럴 바에는, 여러분, 이럴 바에는 룻에게, 룻아, 너 모압 땅에서부터 네 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하고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여기까지 왔으니 저 그들에 가서 편히 쉬어라. 돌아갈 때 한 보따리 줄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꼭 굳이 그렇게 은밀하게 해야 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왜 이삭 죽게 만드냐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그렇게 했으면, 룻아, 저 그들에 가서 쉬고 있어. 돌아갈 때 너가 한 달치 먹을 양식 줄게. 그렇게 했으면 룻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 보아스라는 분 너무 귀한 분이야. 보아스라는 분 정말 너무 멋진 분이야. 정말 감사할 뿐이야. 이러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룻이 정말 붙여찼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이삭을 주는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려고 했던 룻이었어요. 보아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삭을 주우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총이었네를 깨닫게 하고자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밑에만 보고 열심히 주워가지고 비록 몸은 고됐지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보리단을 막 묶어가지고 낑낑 매면서 집으로 가져와서 그 보리단을 털었어요. 이삭을 떨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야,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보리를 얻은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한 에바가 우리로 따지면 22리터, 키로수로 따지면 17kg. 우와, 그냥 이삭 죽는 은혜로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이삭만 주러 갔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삭을 떨어보니 당시 그 밭을 추수하는 일꾼이 한 달치 품삯이 한 에바였어요. 보리 한 에바. 한 달치 품삯을 받았어요. 이제 어머니와 자기가 한 달 동안 걱정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는 품삯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은 그게 은혜인지, 그렇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이삭을 떨어봤더니 한 에바가 되는 그런 풍성함을 줬던 것처럼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은혜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돌아봐서 이렇게 떨어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큰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바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7배로 주신다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왜 이삭밖에 못 줍지?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밭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삭 죽는 것만으로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풍성한 은혜였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십시오. 버티고 견딜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게 하는 이삭 줍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결국은 풍성한 주님의 시착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했고 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마음도 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운 이삭들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운 이삭들을 한번 조용히 떨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간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또한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